오늘은 범죄자 유다의 비유, 범죄자 유다의 비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1절 시작할 때 유다의 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유다 나라를 범죄자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유다의 마음이 너무 굳어지고 또 우상에 깊이 빠져버리고 완전히 세속화가 돼서 타락했기 때문에 돌이키지를 않아요. 오늘은 이 유다를 향해서 비유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여러 가지로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데, 오늘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죄가 깊고 치명적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그 주변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 마음판을 네 가지 밭으로 표현했잖아요. 길가 같은 밭도 있고 돌짝밭 같은 밭도 있고 가시덤불 밭도 있고 또 옥토 같은 밭도 있다. 그러면 금방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 마음과 그 밭들의 모습을 통해서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이 오늘 본문도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므로 거기서 깨달으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듣고도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마음이 굳어지고 영이 어두워서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금강석 철필로 죄가 기록된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금강석 철필로 죄가 기록된 자. 금강석 철필이 뭐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것이 이 금강석,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걸로 기록을 하면 완전히 새겨지겠죠. 다 어떤 돌이든지 쇠든지 다 패여가지고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새기셨느냐? 바로 그들의 죄를 이렇게 새겨놨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할 죄를 그들이 이렇게 새겨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 두 군데를 설명하셨는데 너희들 마음판에 새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죄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 바탕이 그냥 아주 죄가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주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도 써놨대요. 재단에도 너희들의 죄를 새겨놨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재단을 완전히 타락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의 흔적이 재단에 가득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재단이 엉뚱한 우상 재단으로 바뀌어져 있어가지고 그 모습만 봐도 너희들이 어떤 죄가 마음에 가득하고 그 어떤 죄를 그 마음에서 쏟아내서 이 하나님의 재단을 이렇게 변제시키고 타락시켰는가를 훤히 보게 만들어 놨다네. 참 하나님이 이 깨우쳐 주시는 방법이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 마음속에 이 죄가 그냥 아주 깊이 새겨져 있으면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쏟아내는 것이 온통 죄만 쏟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쏟아낸 거를 또 자기들이 그래도 최고로 섬기고 높인다는 그 제단에다가 그걸 다 표현해 놨는데, 그 여호와의 제단을 엉뚱한 우상의 그 아주 가증스럽고 악한 그런 제단으로 바꿔놨으니, 이거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해 놓은 것과 같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100% 입증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빚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제단에 바로 아세라들을 그렇게 섬겼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그 가장 하나님이 지적하고 싶은 죄, 바로 아세라 제단과 그 신을 섬긴 죄가 너무너무 뿌리가 깊다. 그 말을 뭐겠어요? 결국은 이 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어느 정도야지 그걸 지워주고 없는 듯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완전히 새겨져 있으니 지울 도리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너희들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너희 재산과 보물과 너희들이 섬기던 산당들까지 다 노략당할 거다. 모든 아끼던 것 다 빼앗기는 날이 올 거다. 또 주님이 주신 기업에서 너희들은 손을 떼는 날이 올 거다. 그 뭐예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전부 포로돼서 바벨론 땅,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 땅으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포로 수용소를 전하는데 거기서 70년 이상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럼 말이 그렇지, 자기 고향 땅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는데 그 엉뚱한 땅에 가서 그 원수들을 섬기고 그들의 신을 할 수 없이 믿게 될 때 이거 얼마나 비참해. 그럴 수밖에 없는 죄가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하고 그 죄를 쏟아놓은 흔적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5절부터 8절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자. 사막에는 나무가 자라질 않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같은 건 있어요. 그런 것은 이렇게 물이 많고 옥토에서 자란 나무와는 달라요. 그래서 그 나무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있는 거지 뭐 목재가 쓸모있는 것도 아니고 뿌리가 쓸모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서 무슨 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신히 살아있는 그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사람을 세 종류로 표현했는데 여기 5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너희들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거꾸로 피조물인 사람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창조자를 믿어야 창조자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데 오히려 피조물인 조금 더 강해 보이는 그 사람을 믿으니 거기서 뭐를 얻을 게 있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침략만 당하고 그들에게 몽땅 뺏겨서 기진맥진 겨우 살아있는 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랬어요. 육신이라는 단어는
언어가 바사르라고 그러는데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연약한 존재를 힘으로 삼는다. 거기에 무슨 힘이 있냐 말이에요. 의지할 걸 의지해야 되는데 연약한 자를 하필이면 기대고 의지한다. 또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를 썼어요. 게베르라고 그랬는데 이 뜻은 뭐냐면 아주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가 제일 잘났다고. 자기가 너무 잘나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버렸어요. 자기만 스스로 잘났다고 그러지 실제 잘난 게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일 뿐이고 연약한 자들일 뿐이고 자기만 스스로 교만할 뿐이지 별 볼 일도 없는데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뭐겠느냐? 여기 보니까 저주밖에 없다. 그게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이라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거든요. 생명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간신히 비리비리 살아있는 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것은 건조하고 건건한 땅이다. 이 건건하다라는 뜻이 짜다는 뜻이에요. 마라의 단어에서 온 거예요. 마라라는 뜻이 쓰다는 뜻이거든요. 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못 사는 곳인데 거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견뎌내겠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급반전을 해서 위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이제 정반대의 상황.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 결국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떠냐?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기근이 일어나도 걱정 없다. 왜? 그 뿌리에서 물을 빨아당겨서 때가 되면 잎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 맺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멋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주 애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구절이에요. 7절, 8절. 이와 같이 사람이 떨기나무가 될 거냐,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될 거냐,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물의 근원인데 거기에 심길 거냐, 그거 필요 없다고 떠나서 사막에 심길 거냐,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셋째,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낳지 않은 알을 품은 자고새 같은 자. 자고새는 지 알을 품지를 않고 남의 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알이 부화가 되면 다 떠나지 지 애미도 아닌데 거기 있겠냐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엉뚱한 거 품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은 너무너무 거짓되고 부패해서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그냥 흉악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속은 썩어버리고 다 엉망이 돼가지고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여기서 나올 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열매 나오겠냐 말이에요. 악을 품고 부패를 품고 있으니 그 악과 부패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겠느냐. 남의 알 품고 있으면 그 알이 언제까지나 이 품에 있냐. 엉뚱하게 떠나버리고 아무 보람없이 다 빼앗기지 않냐. 우리가 품어야 될 걸 품어야 되는데 이 악을 품고 이 부패를 품고 있으면 그 사람 나중에 뭐가 되겠냐.
중년이 되면 그것이 떠난다.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예로 불의한 재물을 품었대요. 막 욕심껏 막 이거 다 내 거야 하고 부정한 방법을 써가지고 막 자기 거라고 모아놨대요. 근데 중년이 되니까 이제는 막 누려야 되겠다. 이거 내 거니까 막 멋있게 살아야지 했는데 이게 어느 날 다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떠나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막 산더미처럼 싸는 것 같아도 근본이 잘못되면 와르르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재산만 날아가는 게 부채가 오히려 다 쌓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가 그게 들통나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은 감옥 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잘못 품어서 그래요. 의를 품고 선을 품고 거룩을 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셔서 진리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면 점점 잘 될 걸. 엉뚱한 거짓을 품고 악을 품고 부패를 품어놨더니 그게 나중에 다 결국 자신을 엉뚱한 데로 인도해서 감옥 가게 하든지 망하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다 어리석은 결과만 남게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비유를 기가 막히게 써서 콕콕 집어서 가르쳐주는데도 그래도 안 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두고두고 내가 이거 기억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내 말 안 듣고 끝까지 그 고집 부리고 그 완악함을 계속 나간 자들 내가 꼭 기억하겠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 역사 속에 오랫동안 실현당한 민족이 없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최소 70년부터 최종 160년까지 이방 땅에 살았고 서기 7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그 결과로 로마에게 멸망당해가지고 1878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고난당했어요. 몇 년 사이 600만 명을 살상을 당했잖아요. 그러고 겨우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이 두고두고 내가 기억하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돼버린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엄포를 놓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진실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구원하려고 했는데도 끝까지 그 품을 벗어난 이 유다의 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